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또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몸이 더 불편하시고 했었는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음악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것, 민수기라는 그 원뜻은 광야에서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의미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의 광야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건 교훈받고 그리고 결단하고 새롭게 될 것 우리가 새롭게 해야만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나누어져서 그리고 진 길을 들고 군대처럼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24장에는 민수기의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10명과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과입니다. 13장과 14장의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패배의식에 젖은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그리고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와서 승리의식에 충만한 2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보고도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그런 보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눈에는 모두에겐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어느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는 매우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말하는 믿음, 내가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속에 담긴 본질적인 요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믿음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이신 희망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희망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땅이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본 그 땅은 희망의 땅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들은 절망의 땅, 두려움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승리로 그들은 바라보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입니까? 그들이 가진 희망의 근거와 승리의 확신은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도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아멘.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의미는 내 스스로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바라지는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에는 내가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게 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할 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바라졌다가 어느 때는 원해졌다가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지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희망에도 출처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 담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잘 믿는데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만약에 이런다면 그분이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의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물론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염려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전도서 보면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희망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는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바라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의 믿음이 그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게 그 희망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희망? 아니면 절망?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무 희망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또 절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가 바라봤던 희망 뭡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의 희망은 왕자라는 권세도 아니었고 그 풍요로운 애굽의 재물도 아니었고 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붙들었던 희망,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받았던 희망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영광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주는 희망 많이 있습니다. 또 나로부터 나오는 희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희망, 나로부터 나오는 그 희망은 상황 따라 변하고 잠시적, 그리고 사라지고 마는 희망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런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희망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올해는 내 집을 마련해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 없어도 돈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사면 되지 뭐.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해야지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이룰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희망은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희망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희망이 없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축복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 이 시간에 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빨리 나가서 장사하고 이래야지. 이 땅에서 뭐하러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면서 건강관리 해야지. 이 땅에서의 희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라고 분명하게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영원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희망, 바로 영원한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런 희망을 가졌냐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말씀합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14장 24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희망의 믿음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희망의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봤어요. 인생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달라져요. 믿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맞죠? 예. 경험들이 있으시죠? 예.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물질 위에, 명예 위에, 권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고, 믿음은 영원한 희망에 의해서 더 견고하게 자라갑니다. 아멘. 희망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이 희망이, 영원한 희망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희망 없어 봐요. 세상에서도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혹 염려와 문제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희망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 그들이 바라본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그 전에 희망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 가운데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어요? 슬럼프도 제가 그 전에 말씀했죠. 잘 하던 사람이 빠지는 게 슬럼프예요. 늘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어요. 맨날 슬럼프인데 뭐 갑자기 슬럼프. 어떤 분들 가끔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한 몇 주 동안 안 나오시고 그러면 시험 들었어요 그러시잖아요. 늘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면. 갑자기 그런 것도 슬럼프도요. 잘하던 사람이 떨어질 때 슬럼프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의 믿음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문제 해결하고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희망의 믿음 회복시켜달라고 먼저 우리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희망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망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쁨의 믿음이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 믿음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 속에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가진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들이 담대했던 믿음, 정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희망을 가졌던 근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릴 만큼 거세고 그 파도가 나를 덮어버릴 만큼 세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짧은 구절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없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어요. 그 땅을 먼저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기쁨대로 주신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부르셔서 구원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살아가는 목적,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해버렸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삶이 어땠느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거짓된 믿음, 외식적인 믿음, 그리고 세상 복바라는 기복적인 믿음, 그런 믿음은 뭐를 추구합니까? 자기 기쁨을 추구하죠.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려면 내 기쁨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진정한 믿음은 내 기쁨, 내 원함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를 못할까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주는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기쁨을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는가? 누구의 뜻을 가장 우선 두고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의 근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세요. 해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무슨 일 계획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기쁨이 우선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정말 희망 속에 살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일까? 아니면 내 기쁨이 우선해서 나가는 것일까를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들이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육신적인 감정으로 늘 내 뜻, 내 기쁨, 내 원한, 내 희망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우리 관점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담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가 바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서 바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신 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확인시켜 줬어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건 네가 그동안 수없이 봤지 않냐? 이제는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인시켜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 누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두려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두려움과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멘.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에게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생기고 희망의 믿음이 생기고 하면 바로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마음 그리고 행동입니다. 마음만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나가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된다면서요. 마음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짜고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는 상대가 강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가 있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상황이 불가능 같아요. 상대가 강한 것 같아요. 담대해요. 부족한 것 같아도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혼까지 너를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고할 때, 환난 때, 병중에 있을 때, 가난할 때, 위험할 때, 대적이 나를 상하려고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어느 때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보다 큰 손길,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전히 말씀하세요. 환난이 있냐, 곤고하냐, 절망이냐,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낙심과 원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큰 불신앙이죠. 누군가 왜 낙심하고 원망하느냐 물으신다면 내 입장 대보라고.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내 입장 대봐.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거나 한번 만나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절망과 원망의 근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당신도 한번 이런 거나 한번 당해봐.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내 믿음 부족이에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론은 우리는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이해한다. 야, 그 정도면 나도 이해하지. 나 찾을 결론이 있겠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나요? 제자들이 갈릴리호수를 가면서 광풍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주님이 이해한다 말씀했나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했어요. 왜 이토록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바로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들에 대해 함께 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 풍랑 속의 배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난리 떠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광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나는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노라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광야길에 누가 함께 계시고 계십니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새롭게 주어지는 날들, 이 새해에 2018년 새해롭게 그런 모든 날들을 갈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이기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민족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도라면 여러분 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각자 믿음 안에 담긴 요소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말하는데 그 속에 절망의 믿음도 있고 탄식의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탄식하는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희망의 믿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믿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믿음 속에 있는 요소는 희망의 믿음인가, 아니면 낙심과 절망이라는 감정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담긴 믿음인가, 내 만족의 원함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가, 나 혼자라는 나보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 속에 어떤 요소가 담겼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믿음 하면서 다녀도 믿음의 실패자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요소가 담겨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그 중요한 요소들을 잃어버리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9절에 보면은 온회중이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딴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희망의 믿음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냥 믿음을 잊어버린 걸로 내 믿음은 이 정도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패의 믿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희망의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잊어버리면, 선택은 우리 자신 각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